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5절로 17절 세 구절을 우리 깨닫는 마음으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대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15절로 67절까지가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15절로 17절 세 구절만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본문은 아름다운 여인인 니브가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이 극적으로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 아브라함이 60여 년 전에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했던 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이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될 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놨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다.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니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은 결국 니브가와 이삭을 만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생도 스승을 잘못 만나 상처를 받고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학업을 포기하고 꿈도 접는 학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탁월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과의 무엇이 있었느냐?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듯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이 한 해 동안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축복된 만남의 대상은 성경에서 정해주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나야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만나야 하며,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하고, 마지막에 좋은 이웃을 만나야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반드시 그 가정의 복의 통로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통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사람을 통해 흘려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흘려보냈지 믿음이 없었던 롯을 통해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요셉을 통해 흘려보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이 기근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다 복을 받고 살게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셉 밑에 살아갈 때가 바로 야곱이 가장 행복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올 한 해 동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는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 신랑을 만날 신부로 단장된 자의 예표이고, 엘ie셀은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 영적 중매장의 예표이며, 이삭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리브가 같이 신부 단장을 잘하고, 아멘. 저는 엘ie셀 같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영적인 중매장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잘 만나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만나지게 된 축복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서로가 잘 만나야 합니다.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교인은 바울 같은 목사를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 같은 목사를 교인은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디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주는 자, 서로 용서해주는 자,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로 하나가 된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만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짝이 없던 이삭의 배필을 구해주기 위해 그의 가장 신뢰하는 종 엘ie셀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경건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유세베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자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엘ie셀은 낙타 10필을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두고 무릎을 꿇리게 하였으니 때마침 저녁 때라 성 안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ie셀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사람으로 알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부터 했잖아요. 그
그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고기를 어깨에 메고 그리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타이밍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의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이것을 우리로 하면 알게 하잖아요. 엘ie셀은 그녀에게로 달려가 그녀에게 물동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엘ie셀을 자신의 주인으로 높이고 자신을 주인이라고 높이고 급히 물동에 물을 부어 엘ie셀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또 물을 길어 엘ie셀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급히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깃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엘ie셀은 다시 물을 길러온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리브가에게 그녀의 출생 배경을 묻습니다. 철저하잖아요. 그는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성 안의 수많은 사람 중 아브라함이 요청한 아브라함의 친족 주인의 조카 딸임을 확인하고 그 리브가야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인이 맞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고 이삭의 배필감인 리브가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아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 리브가였다. 아멘. 그러면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리브가가. 첫째, 그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본절에 아리따고, 따라합시다. 아리따고.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그렇게도 중요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퍼펙트, 진리를 사모하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답고 영적으로 자태가 뛰어나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선한 여인이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도 선하고 모양새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보통으로 아리따운 것이 아닌 심히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심이란 단어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오드 토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메오드 토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오드는 뭐라고요? 심이, 많음, 힘, 풍부,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의미를 준 단어가 메오드예요. 그리고 토부는 진리의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이는 고유 용어로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며 그의 외모 안에 있는 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어디에 들어있죠? 외모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인격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외모는 포장할 수 있지만 인격까지는 포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는 생김새 자체보다 그 내면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그렇게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격을 담고 있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인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도 한 것이지요.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그 내면이 교만하고 어둡다면 그 인격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아름다움은 마치 영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도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사 중에 하나의 도구예요. 아멘. 의의 병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외모 안에 인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인격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리브가는 메오도 토브의 사람이었다.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메오도 토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녀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 처녀였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처녀는 베툴라라는 단어로, 베툴라, 이 말은 이성 간의 순결도 의미하지만 동정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순결을 지킨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듯이 믿는 자는 누구같이 다니엘처럼 영적 순결, 즉 영적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추앙을 받습니까? 그의 신앙은 일관된 신앙이요,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고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서있는 신앙이요, 계획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요, 계획성 있는 신앙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화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여금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면 절대로 속화돼서는 안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제일 걱정할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세속에 빠지는 겁니다. 속화되는 거예요. 이 속화를 우리는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브라함의 친족, 즉 가나안 지방의 토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으며,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환경과 혈통이 유사한 배경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가업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큰 일을 위해 안정적인 고향의 삶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향할 수 있는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의지와 결단.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의지하고 결단이 따라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의 일한 행동과 그 행동 속에 깃든 믿음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과 자신이 타고 온 낙타들에게 그녀가 수구에 길러온 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보며 그는 이 여인이 영적인 가문을 이을 여인임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리브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인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정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또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에 대한 환대와 보호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끈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민족들을 도와주고 복을 전달해주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따라서 이삭의 아내에겐 그 어떤 이유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불릴 만한 신앙 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니브가의 행동은 이러한 일을 맡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정신인 타인의 아픔과 힘듦을 이해하고 이를 내 몸처럼 아파하는 긍휼의 정신과 마음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녀는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 토부의 사람이었다. 아멘. 보통 토부가 아니고 매우도 토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매우도 토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씨를 가진 존재를 이삭의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고향을 떠나 엘리에셀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상심하고 있었는데 니브가가 엘리에셀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듯이 이삭의 슬픔을 치유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서로 사랑하여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 니브가가 이 니브가의 정신과 그 마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을 오늘 주기에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먼저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아멘. 종말론적으로 예수 신랑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브가는 자기와 일면식도 없고 인종도 다른 낯설고 오랜 여행에 지쳐 하는 그 엘리에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겼고 광야의 그 살인적인 땡볕에 힘들게 퍼온 물이지만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위해 자신의 물을 나누어 준 토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니브가의 그 토부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델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브가를 통해 또 다른 자를 재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광야라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매우도 토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니브가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니브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 자신을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남도 위로하는 넉넉한 자가 된다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녀는 근면 성실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힘든 물을 길어 낙타 10마리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그리고 성실한 자. 이러므로 믿는 자는 순종과 성실이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붙어 다녀야 하느냐? 순종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실함이 없는 자는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순종과 성실은 같이 짝을 이루어 다녀야 한다.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게으름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인 무지병이고 게으른 것 자체가 영적인 질병이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영이 기생충처럼 붙어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그는 잠언 31장으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지런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녀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17절로 25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는 리브가의 행동에서 그녀의 친절함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헌신과 아름다운 사랑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 그녀는 물을 다 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명 없이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기울여 엘리에셀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을 향한 마음은 숭고한 마음이라면 남을 섬기는 마음은 위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 품고 살아야 돼. 숭고한 마음과 위대한 마음. 아멘. 이 두 가지 마음을 리브가가 갖췄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는 교우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섬길 때에 축복이 다가오고 가슴이 넓어지지 섬김 받고자 할 때는 가슴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가슴이 넓으면 넓을수록 다양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같이 리브가는 자청에서 낙타의 물을 먹이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섬김은 의무적으로나 예의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체면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섬김입니다. 차원에서. 아멘. 리브가 같이 10마리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는 행동은 여러분 예의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오직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일찍 나와서 여러분 맡은 바 모든 일들을 다 헌신했잖아요. 이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이며 행동이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 물을 길어 집으로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남을 배려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익만 보려고 하는 자나 얻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에 깊지를 못합니다. 주고자 할 때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에 인격이 충분한 자였습니다. 가장 합당한 예비자였다. 그녀는 자기 집에 유숙해서 낙타까지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했던 토부의 마음의 소유자였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리브가의 인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능력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베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베풀고 배려하는 인격을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높이 보시고 쓰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외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토부의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인데 도리어 섬기자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섬김받기 위해 다니시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김을 받고자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는 못해요. 리브가는 자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에셀에게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요청까지 합니다. 평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버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늘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해온 일이 뭐죠?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힘들게 물을 길어 먹인 그 약대를 타고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그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뒀잖아요. 약다에게 물을 길어 먹일 때는 힘이 들었지만 그 약다를 타고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본 단원 15절부터 출발한 이 단원 67절에 끝나는 이 단원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67절에 보면 그동안 아름다운 토부의 행실을 했던 리브가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내용으로 67절에서 크로징이 되고 있습니다. 67절에 쓰인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무나 좋은 동사와 명사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리브가를 위해 쓰인 단어들이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위해 쓰여야 되겠죠? 아멘. 먼저 동사는 인도하여, 그리고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 기가 막힌 동사들이 누구 때문에 쓰이느냐? 리브가 때문에 쓰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사는 뭡니까? 사랑하였으며 위로를 얻었다. 아멘. 이 단어들은 신부단장한 리브가를 위해 쓰인 단어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브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을 받은 자이다. 그녀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위와 같이 토부의 인생을 살았기에 이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 단원을 마치면서 6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끝을 내게 됩니다. 이삭은 모친의 별세로 말미암아 슬프던 중에 아내를 맞아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며 영적 위로와 육신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도 누구같이 리브가 같이 주님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 아멘. 아멘. 믿는 자 중에도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가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2020년도 한 해 동안 나 때문에 주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위한 하나님만 자꾸 되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67절이 누구 때문에 이런 동사와 명사가 쓰였다고요? 리브가 때문에. 이런 동사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매우도 토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의 인격을 갖춰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